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는 1절에서 46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그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과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또 무화과나무를 통한 비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의 두 아들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 갈 때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또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이것이 독특하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승리 입성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입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꾼들과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걸 보고 확 뒤집어 버리고 양과 소, 염소 이런 걸 내보내고 또 환전하는 데를 막 상을 뒤엎어 버렸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오늘 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온 다음에 쭉 나가다가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가는데 아무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만 보셨나 봐요. 무화과나무가 있기는 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완전히 바싹 말랐던 그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그 당시는 6월에는 아직까지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저주하신 것은 상당히 예수님의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나온 이후에 이 사건을 나타내는 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비유해서 성전의 본래 목적, 의미들이 사라진 것을 아시고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돈에만 혈안이 되어졌으며 성전을 통한 미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다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성전에 다음 날 또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러면서 어제 있었던 사건을 아마 들먹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 이러면 한마디로 하면 끝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희 세례 요한이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선지자로 인정 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고, 땅에서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덜먹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이 소작인에 대한 비유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만과 죄악을 지적하는 사건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는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지요.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를 내어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청소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교회에 와서 혹시 청소가 필요한 곳은 아닌지 한번 둘러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온전한 예배가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있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그것도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보여주셨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들에서 책망과 경고 두 교회만 칭찬을 받은 유일한 교회죠. 결국은 거기서 주님이 경고하심에도 듣지 않았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들은 성전의 터만 있고 다 무너졌다는 것은 오늘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또 소망과 기대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화되고 회복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성령을 쫓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우리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것은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건 무엇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내면이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하면 되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청소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하신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청소하는데 청소의 도구가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세속의 삶의 오물을 청소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 회복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대청소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세속에 물들었고 돈에 물들었고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헌신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죄악이 남아있는 것이 멀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도 가로막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막고 있고 물질이 막고 있고 가족들이 막고 있고 육신의 정욕이 막고 있고 나의 자존심이 막고 있고 이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걸 정말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되고 돌파해야 됩니다. 역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 영혼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을 뚫어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로 가득 차고 내가 주님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관계 유지를 하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금방 막힌 것도 뚫어지고 내 힘으로 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삶이고 원리입니다. 이런 오늘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하고 돌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